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16장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의 강의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창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었고, 그 사랑의 동력이 되는 이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여기도 창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이 사랑의 창가라면 15장은 부활의 창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겠죠.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15장의 앞부분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을 이렇게 뽑아서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 안에서도 이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 부활의 찬가가 얼마나 그 큰 소망과 이 아름다운 기대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부분만으로도 제 안에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도 헛것이고요, 복음도 헛것이고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이 세상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부활 소망을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현세와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모든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이 그리스 문화와 이 철학은 특히나 이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한 그런 문화였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더더욱 이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영혼은 선하고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선한 영혼이 육체라는 악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는 그냥 악한데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육체는 물론이고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우리의 육체를 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고요, 쓸모없는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또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죠. 심히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그 좋은 육체, 그 선한 육체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인간의 잘못이고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거기에서 비롯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 문화에서 굉장히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시체나 죽음을 이용해서 어떤 주술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야만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시체를 이용하는 이런 괴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중국 영화 이 강시 이런 영화 유행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미이라, 그리고 고대의 이 네크로맨서라고 하는 이 시체를 다루는 주술사들이 있었고요. 서양의 마녀도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자들이고, 흑마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죽음과 시체를 다루는 이런 주술에 관한 것인데요. 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 유행했을까요? 분명하죠.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다스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대표하는 시체를 다루고 시체를 부활시키는 주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 껌뻑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정서 속에서 몸의 부활을 믿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마치 그런 주술을 믿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비판이 가득했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문화가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백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썩을 몸이 또다시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썩을 몸이 완전히 죽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썩을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육의 몸, 영의 몸? 육의 몸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가진 육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영의 몸은 무엇일까요? 마치 육체를 벗어난 몸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부활했을 때 우리가 입을 온전한 몸,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보호가 온전하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물론 지금도 보호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몸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죠.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의 몸이고 지금 우리의 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권면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관계와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 소망은 그냥 기대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 소망은요, 그 날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날,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부활할 그때에는 성령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충만하고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고린도 교회는 단지 부활을 멀리하고 부활 신앙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겁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 은사가 더 좋아, 내 은사가 더 고급 은사야,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부활을 거부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부활 소망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그 고대의 이혼론 사상이 우리에게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향은 받겠지만 죽음을, 그리고 시체를 다스리는 그 주술, 그것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리스 철학과 사상에 지배당하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사용하는 주술이 판을 치는 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원은 왜 다 이토록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일까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사실 모습만 바꾼 것이지 그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항상 똑같습니다.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부족한 이유,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 세상이, 현대 사회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현대의학 발전이 독이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현대의술에 축복을 주셔서 많은 불치병들이 정복이 되고 많은 약들이 발견되고 또 건강도 좋아져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막 늘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동시에 오히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죽음을 예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100일 잔치, 돌잔치, 이거 왜 처음에 했던 거죠? 많은 아이들이 셋 중에 한 명은 100일 전에 죽었고요, 5명 중에 한 명은 돌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지난 아이를 동네가 축하할 수밖에 없었고, 돌을 지난 아이를 그렇게 동네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환갑잔치를 예전에 되게 거하겠죠. 요즘 아까도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왜 환갑잔치가 중요했습니까? 대부분, 특히 남성분들이 40세,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라면서 형제, 자매가 죽는 것도 많이 보고 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많았죠.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자녀가 11명인가 있었는데 아내도 그렇고 11명, 존 오웬 목사님보다 다 먼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장례식도 집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죠? 요즘은 그렇게 죽음을 가까이서 볼 일이 없죠. 대부분 임종을 어디서 맞이합니까? 병원, 또 요양원. 그러니까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도 별로 없고요. 그 죽음 후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다 외주를 맡기죠.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것이 되었어요. 죽음이랑 일상이 계속해서 분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부정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억누르고 감추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일상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의 행복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모든 목표가 현재, 물질적인 것에 다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표 안에만 갇혀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 영혼, 초월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은 없는 것, 또는 그것을 쫓는 것을 굉장히 무지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다 현재의 행복, 현재의 안락, 현재의 재물, 현재의 성공과 성취, 이것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것을 누릴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를 방해하는 고난 같은 것은 그냥 인생에서 소음 같은 걸로 치부해버리고, 이 목표를 하는데 이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죽음도 그냥 방해물, 불안 요소, 이런 걸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것은 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현대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허무감으로 온다고 합니다. 현재의 물질 세계의 목표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죽음은 두렵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당장의 쾌락,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문화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런 죽음과 이 현세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보통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종교와 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단계가 많이 사라져 있는 이 현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 상황과 문화, 오늘날의 주변 상황과 문화,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원인과 그 깊이와 그 근원은 같은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현세밖에 못 보는, 이 눈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부활과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그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끔찍하고 무서운 죽음이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이 현생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만들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과 공격에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이 왜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우리는 늘 극도로 불안할 뿐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부활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당장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누구나 다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안 두려운데 그 죽는 고통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죽음은 안 두려운데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하지 않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겠지요.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을 넣어서 신앙 고백문으로 만든 것이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 증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건가? 그 증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지. 근데 그 증언들이 일치합니다.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데, 물과 피가 분리됐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 심장이 파열됐다,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라는 그 뜻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나오는 그 증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봤고요, 로마의 군인들도 봤고요, 여러 죄인들도 있었겠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거나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습니다. 바울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여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지 기적적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칭의 사건입니다. 칭의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분에게 자신의 죄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인정 그 자체죠.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입증된 것이 부활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 부활인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그때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고 부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논리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그냥 말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건데, 우리의 말로는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요것밖에 표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자꾸 잃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재산 정도, 학력, 신용도, 재력, 집이 있는지 없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들이 무슨 학교를 갔는지, 별거 가지고 우리를 다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그 평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평가를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에 있는데, 그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인정이 이미 우리의 것인데, 2000년 전에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그 평가가 모든 평가를 이기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 이거 평가 좀 듣게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0점에서 100점 사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결국 그거는 넌 실패자야, 넌 약자야, 넌 작은 자야, 넌 가난한 자야, 넌 이거밖에 못 벌었어,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다 그런 평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평가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두려워하죠.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뭔가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어디 가나 평가를 받는, 어디 가나 점수를 매긴다는, 그 매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시험을 보고 늘 평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시험을 보시고 또 몇 점 맞으셨나요?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점수가 바로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점수가 몇 점이죠? 네, 하나님 만점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늘 말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점인 공동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만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늘 해주십시오. 다른 분에게도 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점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만점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늘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와 인정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10점, 20점, 30점, 40점 그런 점수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주 우습고 하찮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만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만점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과 죽음은 이제 우리를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격리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 우리가 받은 복의 정체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그 축복.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비웃을 수 있고요, 죽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세상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헤어짐, 잠시 헤어지는 그 헤어짐을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그 약간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헤어짐과 잠시의 그 절망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만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잠시 잠자게 할 수는 있고 잠시 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쏘는 것, 사망의 독침이 제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삶은 복된 삶뿐이죠. 우리는 지금부터도 그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보는 이 육체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 물론 연약해지면서 계속 쇠약해지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모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쇠약해지고 늙어가지만 그것은 아래 금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알을 탁 깨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백조가 태어나듯이 우리의 육의 몸이 탁 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몸으로 날아올라 하나님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무한히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금이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평가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망의 독침에 찔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며 육체가 바스러지는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만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은 현세만 바라보는 우리를 흔들어서 영원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 잠시 육체가 금이 너무 많이 가서 잠시 쉬게 하는 그 정도,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점이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지향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